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이게 굉장히 길어요. 내용도 굉장히 깁니다. 15절만 먼저 한번 딱 15절, 16절 이렇게 두 절만 먼저 읽고 말씀 들으면서 또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참.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제 이에 그러면 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죠. 그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해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사이다. 청했는데 청함을 받고 택하지 못하여 자격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요 얘기죠. 이 얘기를 가만히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겠구나. 왜냐하면 처녀의 표식을 잃어버렸죠. 처녀의 표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내로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아요. 혼인잔치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아래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으나 거기서 이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옷이 되신 거예요. 옷을 입히시고 옷이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 예수님은 신랑의 신부가 될 자격의 표식이다.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청함은 받기는 확실히 받았어. 근데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옷을 준비를 못했네. 예수의 고난과 피해 희생으로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휴, 혼인잔치 못 들어가네. 거기 못 들어가면 나가리인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여기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자, 어떻게 하여 지금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언짢다 이거예요. 돌이킬 의지가 없어요. 왜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격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돌이키게 되면 이제껏 자기가 쌓았던 명성, 명예, 권력,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자정회 때 설교했죠. 명예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명예는 언제 높아지냐면 내가 그 무언가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무언가가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나를 높여야 명예가 높아지겠습니까? 창조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내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분이 내 이름에 예의를 표해줘요. 저 세연중앙교회는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내 이름 앞에 자격이 안 되지만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국군 장병들, 그 국가 공로가 있는 분들,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를 표하는 교회잖아요. 지난번에도 군인 아저씨들 회식을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시끄러워. 근데 공군이야. 누구 생각나겠어요? 아들 생각나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생각나겠어요? 대한민국 국토방위가 생각이 나요. 야, 이 대한민국의 그 높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 국토방위, 저걸 내가 계산해 줘야 되겠다. 아들뻘도 되고. 갔더니 28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깃값만 계산해 주세요. 소주 먹은 거는 다 빼고 술값을 우리가 헌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다. 그래서 20 얼마를 계산을 해줬다고. 고깃집. 거기다 적어놓고 올 걸 그랬어요. 아빠 같은 아저씨가 거기 산다. 절대로 모르는 척 해줘. 010, 20. 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전화가 와요. 문자도 오고 고맙다고. 괜찮아. 아저씨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너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소설이 하나 나왔네. 우리 아들도 공군이었었어. 공군이었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지금은 그 공군 부대에서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제대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 공군을 위해서 하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한번 아버님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네가 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러? 나 아들 많은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제가 밥을 사줄 줄 몰랐죠. 근데 그들이 국가에 대하여 죽을 각오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하에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예의를 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돌아와요. 이게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경찰, 소방관, 군인, 그리고 국가의 유공자들, 특별히 월남전, 6.25 전쟁 이런 데 참석했던 분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의를 표해 드려야 됩니다. 그걸 명예라고 그래요. 자, 그럼 그 무언가를 위해 죽으려고 할 때 그 무언가가 나의 이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높은 명예를 얻으려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예의를 표하면 되겠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나를 높였으니 나도 너를 높인다. 우리는 높이는 건 입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해봐야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것밖에 도 돼요. 근데 그분은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내미가 헌법 개헌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애들,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해야 된다고. 자긴 동생이 많대요. 수영이부터 저 밑에까지 동생이 너무 많대요. 먹여 살린다는 건 아니고 동생이 많다.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울타리, 명예가. 사위 듣고 있나?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예은이 하나를 택했을 뿐인데 걷어먹일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공동체 자식아. 그게 저는 심어지고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요. 그렇게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하여 진짜 자기네들이 그 안에 들어갈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이킬 의지가 없어요. 그 돌이킬 의지가 없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게 일컬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팔았냐 안 팔았냐, 죽였냐 안 죽였냐, 예수를 비판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행위는 다 그분의 피를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꼭 여러분 돌이키길 바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약하죠. 이 약한 빛이 밝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두운 곳을 내 배경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연약한 빛은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세상이 타락하기를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속에 있는 빛은 드러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극단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가 말씀하신 말씀 앞에 아주 엎드려져도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가 높아지는 거죠. 농담으로 한마디 던졌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오면 그분을 경멸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난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이걸 최선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에게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흑 아닌 건 다 백이에요. 회색 없습니다. 흑, 백. 예스 아니면 노. 미안해. 예스 아니면 노. 그리고 지금 자기 회색 입었다 이 소리야. 예스 아니면 노.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 저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쁜 데는 보내지 않겠죠. 아니, 간다니까요. 나쁜 데는 보내지 않겠죠 하는 사람들이 최악으로 가요.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는 거고. 흑 아니면 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가 극렬하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능멸했습니까? 그분들은 물어요.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게 경멸이에요. 그게 만홀입니다. 그게 그분을 능멸하는 거예요. 이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 자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나? 우리의 나무 상태를 우리가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살피시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흙 아니면 백이에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럼 심판은 받았으나 이 세상에 임금이 있겠죠.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가 다스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우리가 그를 떠났으나 우리가 당신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가 간섭받지 않도록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지식과 상관없이
그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손에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행위가 있지 않죠?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겠어? 주일 지켰니? 못 지켰지. 그가 예수가 죽은 이유야. 요것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가 내 손에 죽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는 네가 예수를 죽인 도구,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이 도구를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든 마귀와 싸우는 도구 삼으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싸운다는 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된 것을 그가 대신 담당해 줬기 때문에 다시는 불순종이 내 속에서 마땅히 일어나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셨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피 흘리기까지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의 불순종으로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한 사실을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돌아서라. 어떻게 돌아서라고? 이젠 네가 불순종하여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도구를 무기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불순종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이 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지킬 수는 없으나 오늘의 이 불순종만큼은 제가 없애겠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높임을 받는 거예요. 피 흘려 죽기까지 높였으니 그가 내 이름을 높여주시겠죠. 내게 명예가 생기겠죠. 이 명예는 반드시 뭘 갖고 온다? 권능,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반드시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오면 여기 이 동네 인구만큼 올걸요. 아마 대통령 의전하면 경호원부터 아마 서울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오신다면은 대통령이 서울 대전은 일단 전부 특수부대 들어가 있고 저격수 들어가 있고 아마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특수 경찰들 들어가 있고 총동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댓 명 만나려고 대통령이 오셔도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대통령 하나를 엄호하려고 아마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하나예요. 국가 하나.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온다고 해요.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 움직인대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쓰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천조국. 참나 천조국. 1년 예산이 천조가. 그 항공모함은 주변에 대통령이 가 있는 주변 국가 16개 국가가 연합해서 덤벼도 보호해낼 수 있는 군사력 정도래요. 16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덤벼도 그 미군의 항공모함 하나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척이 있으면 전 세계 국방력의 절반이라는데 그 하나 때문에 바이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국가의 경호가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명예 때문에 그래요. 명예. 우리는 여러분 그 명예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명예에 걸맞는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불순종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순종되는 모습으로 그가 피 흘려놓으신 약속을 믿고 순종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살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이 붙어요. 힘.
권능이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어떤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발휘될 때 나를 무너뜨리려는 재정의 문제가 견딜 수 있겠으며 질병의 문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성도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깟 죽으면 끝나는 질병 문제에 덜덜 떨게 해요. 그깟 없으면 말, 돈 문제에 벌벌 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를 지키지 못하도록 해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의 명예를 팔아먹죠. 몇 푼에 팔아먹은 죄가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단 마귀 세상 임금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이거 생각합니다. 사망이 나를 저주의 형틀에 묶은 겁니다.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사망이 나를 묶은 거예요. 명예롭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로 명예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이까짓 건 그러면 안 되는.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가 피를 흘려놓으셨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내 명예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11조 하기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이것도 우리 세연조항 기도 제목이에요. 이 송세희 집사가 그 사업장 문제로 상담을 좀 이게 철퇴 맞나 보다. 바짝 긴장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를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해봐라. 나한테 두 가지만 얘기해줘.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묻지 마. 이제 네가 자정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꽉 채워서 네가 산업의 현장에서 성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유리한 산업을 선택해라. 그게 반도체냐 이거 상관없다. 네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기에 유리한 거. 어떤 사람은 그게 햄버거 가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창업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게 유리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싸우기에 유리한 거, 그 유리한 직업을 업목을 선택해라. 무인 가게도 좋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좋고. 근데 저는 언질은 안 했지만 처음에 프랭크 버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는 했어요. 그 옆에 개, 강아지 무슨 집이 있어요. 저거 얻는 사든지 뭐 얻든지 하다가 야, 밀키트 같은 거 어떡하냐. 여관도 많고 노인네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판기나 무인기 이걸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업목과 품목은 네가 결정해. 더 이상 내 영역이 아니야. 기도해. 여러분 책임지기 싫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그 삶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싸우기 유리한 싸움, 그걸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도의 명예를 지키면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야, 내가 자기한테 허락한 것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권능을 붙입니다. 힘을 붙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도의 명예 높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명예를 위하여 목숨 걸고 희생하며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권능들을 붙입니다. 즉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비도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11조 뛰기가 만만합니까? 감사 뛰기가 만만합니까? 요즘 같은 혼란한 시기에 주일 지키기가 만만합니까? 성경 읽기 여러분 만만합니까? 성경 읽기. 그 만만치 못한 상황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11조 무기력해 무너지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사업하고 공부하고 뭐 힘들고 어렵다고 성경 읽지 못해요. 무기력하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심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너희가 알았더냐? 너희는 착각했다. 나를 능멸했다. 나를 모욕했다. 이 소리입니다. 느낌 오시겠어요? 아멘 세게 하세요. 너는 나를,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살림과 형편에서 11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도의 명예를 지킨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내가 자기를 위해 허락한 은혜, 예수 피해로 허락한 은혜를 방해하는 자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구나. 나는 소득의 10분의 1 달랑냈을 뿐인데, 그냥 그 많은 것 중에 감사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 예배 우리는 와서 졸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 20여 번의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려고 나는 싸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흘려놓은 예수의 피를 높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피 흘려 싸우고 있구나. 우리는 소득의 10이 하나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값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로 보는 거예요. 11조 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지키길 바라고요. 매 시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걸로 인식해요. 하나님은 목사의 소원님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로 올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식은 내가 맡긴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피 흘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도울 자, 권능을 붙이겠죠. 왜 권능을 붙이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해요. 성도의 명예를 더 크게 지키라고. 당신의 명예를 위해 나에게 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권능들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권능은 무슨 일을 합니까? 권능은 무슨 일을 해요? 성령의 지식, 성령의 통치에 따라 싸움을 대신합니다. 엘리사가 이방 족속들이 쳐다, 이 종놈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왜? 저 이방신들이 왔다. 이방 족속들이. 아우, 새끼야, 눈 좀 떠봐. 어? 눈 좀 떠봐. 어? 눈 좀 떠, 크게 떠봐. 크게 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봐봐. 봤더니 뭐가 보이냐 했더니 적군들이 보입니다. 더 크게 떠, 더 크게 떠. 너는 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려고 불말, 불병거로 저들을 애워 싸우고 있는 게 안 보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저게 뭐냐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권능들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태어난 거예요. 올라만 오고 말라만 오면 니들 죽어. 뭐 그런, 제가 언제 그거 봤는데, 너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 앞에 오면 넌 죽어.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거기가 마지노선이야. 모세가 보세요.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야 하는데 모세가, 바로 너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넌 죽어. 내가 내 민족을 끌고 들어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네가 네 민족을 끌고 우리를 치려고 이 홍해 들어오면 너는 죽어. 근데 이 경고를 바로가 무시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왔을 때 한 놈도 남김없이 바로의 군사들을 쓸어버려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놈들 중에는 바로에게 속해 있는 이방 족속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투덜대는 권사님들 무리에 있지 마라. 비판하는 집사의 무리에 있지 마라. 인상 찌푸리고 있는 목사들과 함께 있지 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등을 도덕이면서, 집사님, 그 어려움이 보이면 안 된다. 그 어려움은 이 사단, 세상의 임금, 이미 힘을 잃어버린 임금이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놈이다. 명예 지켜라. 11조 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절대로 놈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모들과 같이 있지 마라. 알겠어? 박수현 사모 좀 보세요. 누구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이건 좀 긍정적인 말.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아니,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옆교회 사모들은 명품 구두 신고 다니는데 친하지도 말어. 친하지도 말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막 연예인 부러워하는 사람들, 친하지도 말어. 오른주먹 불끈 쥐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 번만 시작.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더 크게 시작.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야, 이은혜 사모님, 너 뚱뚱한 거냐, 시메림이 마른 거냐? 그러니까 너 이렇게 뼈싹 말라가지고, 야, 네가 뚱뚱한 거냐, 펴는 애가 마른 거냐? 뼈다구 아닥다닥다닥다닥다닥. 느낌 오시겠어요? 종찬 집사, 네 귀가 이상한 거냐, 다른 사람들이 만두가 없는 거냐? 더 크게.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큰 거냐, 네가 정상이야? 아이고, 여보, 이제 혜진이한테 그러겠지. 여보라고 하냐? 야, 이년아? 혜진 집사님, 종찬이가 너 보고 뭐라고 불러? 자기? 죽을래? 혜진 씨, 혜진 씨, 그 이름 부르는 거 좋다고 하대. 여보, 이것도 좋은데 10번에 한 번씩 이름 부르는 거 좋다고 그래. 평강이는 은남에 때 뭐라 그래? 여보, 10번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어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이 순탄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근데 우리 엄마가 다 그걸 이렇게 우봉! 그럼 우리 엄마가 약 올라가지고, 내가 우봉이요? 해숙이지? 야, 우봉아, 네 아버지가 너 부른다. 막 이러셨어요.
난 그게 늘 언제나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잘하고 나니까 저도 집사람한테 수연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여보 뭐 이렇게 해야지 수연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수연 10년치 다 한 거예요. 여보, 혜진 씨, 오늘 내가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참 이상해. 왜 오늘 은혜가 됐던데 신부가 신랑보다 키가 작아. 신부가 신랑보다 키가 작다고. 이상하다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 왜 그래 너? 그럼 혜진이가 오빠라고 하냐? 오빠 오늘 결혼식에 갔는데 내 친구가 결혼했는데 이상하대. 애가 예수 안 믿나 보다.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신랑이 귀가 얇어. 만두가 아니고. 아, 저런 매력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어때 이은지 집사, 그지? 이은지 집사한테 뭐라 그래? 여보? 여보.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저 남편 이상해. 왜? 이름이 우주가 아니야. 우봉이래. 내가 중심. 자, 수임 집사가 잘 대답해야 되는 거야. 네가 뚱뚱한 거야? 이은 집사가 빼짝 말른 거야? 그렇지. 이은 집사가 빼짝 말랐으나 너는 빼야 돼.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옆에 뭐 사모님들 막 옷 좋은 거 입고 다녀요. 그게 좋은 걸 입고 다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빚을 낸 건지 어떻게 알아? 여보. 혜림이가 이제 혜랑이한테 가서 그래. 여보. 내 친구 그 아무개 알지? 사모하는 애 알지? 참 이상해요. 왜? 비상금이 있대요. 근데 그걸 듣고 와서 비교를 해. 오빠라고 하냐? 혜랑이한테? 뭐라고 여보 내 친구는 뭐 내가 많은 걸 바랐냐? 이 나이 먹도록 돈 10만 원이 은행 통장.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없어. 이성광 선생님 내 농협카드 저거 8만 얼마 있는데 그걸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비교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아멘.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권능이 붙어요. 나를 위해 대신 싸운다니까요. 나를 위해.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 힘이 없어도 나보다 없겠습니까? 그 권능들이 붙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이 부려준다고요. 가면 나를 엄호해요. 출애굽기에 그가 내 앞에 서시고 그가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길을 평탄게 하시고 굽은 길을 펴주시고. 그가 나를 엄호하신다니까요. 이 성도의 명예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리시는 권능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예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 정리해 볼게요. 나는 지금 11조를 하는 거 같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쁘기만 하다면, 기쁘다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하신 분량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마음이 불편하겠지. 11조를 떼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못하는 게 불편한 거지. 이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주의 지키는 거 감사하죠.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쪽으로 바뀌어야지 안 감사 쪽으로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바꾸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예은이는 진광이 만난 게 감사하지. 네, 감사하는 밖에. 근데 혜영이는 훈경이 만난 거 감사하냐? 감사해야지.
세진이 어떻게 엄마가 이은혜인 거 감사해? 왜 감사해? 하나만 얘기해봐. 없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럼 은섭이가 니네 아빠인 게 감사해? 와. 예은이는 아빠가 네 아빠인 거 뭔데 벌써 내가 본 저기 미친. 은양이가 니네 이모 온 게 감사해? 뭐 해줬다고? 그렇구나. 혜림 이모는 좀 그렇지. 혜림이 좀 그래. 이런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진광이가 목사님 사위인 게 감사냐고. 네, 저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해요. 얘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애를 데려다 살겠어요. 느낌 오시겠죠? 그 권능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요. 왜? 나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아버지의 명예 지켜드리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필코 그 일 되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길 바라요. 오늘 15절 16절만 읽었어요.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우신 예수의 피로 명예를 높이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도 아니지만 강연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권능이라는 존재가 또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네. 그 권능이라는 존재를 한번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가기 위한 나의 삶 속에 개입을 한번 시켜볼까? 이런 작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성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능들을 개입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아까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